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함을 갖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 평안함이 없다는 건 나를 뭘 말하냐면 근심 걱정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것이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다면 교회도 교회가 평안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평안하면 어떻게 되냐 보면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평안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이 폭탄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초대교회를 장악했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출발했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으면 성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물질보다 더 강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안전뱅이가 벌거덕 일어났고, 각세병자가 벌컥 일어났고,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는요 놀라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저 복음 속에 안 되는 게 없었어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복음의 소식은 희소식 가치가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특히 기적과 이적이 수없이 일어난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복음의 역사가요 대단히 중요하게 일어났어요. 병원은 숫자는 적고, 그리고 환자는 많고, 그리고 병원에 갈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수준은 낮고, 이 교육의 환경도 열악하고, 병원의 환경도 연약하고, 의사는 없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교회가 그 역할을 했어요. 교회가 병원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이, 교회가 막 미어지고, 교회에 오면 병이 낫고, 교회에 오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암이라고 하는 특이한 병이 막 생겼어. 그런데 그 암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니까 병원에서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 알지를 못해. 이게 고칠 수 없는 이게 불치병으로 딱 판단을 내려놓고, 암 걸리면 가서 어디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쉬어서 맛있는 거 잡수고 그러다 죽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갈 데는 없고 마지막 희망을 갖고 걸어온 게 어디냐? 교회요.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는 또 어디로 가자. 그렇고 어디로 갔어? 기도원으로 끌고 갔어 또. 그래서 막 또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원마다 막 가보면 뭐 이 환경도 그렇고 모든 장소가 열악했어요. 그 가면 막 그냥 땀에 여름에 수양이 가면 막 아주 앉을 데가 없어갖고 막 그냥 마당까지, 그러고 막 자리 깔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강사 얼굴도 못 봐. 마이크 듣고 그냥 스피커로 듣고 그냥 스피커 바깥에서 뛰어다 놓으니까. 그래 놓고 해도 막 여기저기서 막 그 안수하고 기도할 때는 막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몰라.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저 사람이 병자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나았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한국 강산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의 역사였어요. 이게 바로 뭐냐?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이.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이 일어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대가 좋아지고 발전하고, 그리고 병원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병원의 시설이 좋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이 많고 지식이 높아지고, 모든 것이 환경 수준이 또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 그리고 그 안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냐? 믿음이 없다는 거야. 믿음이 없고 곧 뭐냐? 내게 물질에 사로잡혔고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요 무조건 매달리고, 없으면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그 속에는요 열악한 환경 속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요. 역사가요. 예?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녀보면 참 역사가, 시골도요 이제는 그러한 막 기적, 사람이요 시골이 더 잘 살아. 가서 보면 시골도요 다 농기구도 트랙터도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요 추럭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요 그 옆에다가 승용차까지 대놨어. 아주 잘 살아. 응? 그래서 옛날에는 농촌에 살면요 그냥 맨날 뭐 괭이 삼 들고 장화 신고 논밭에 나가는 이런 상상을 했다가는요 큰일 나. 지금은요 밭에도 전부 다 차 가지고 댕기고 안 걸어 댕겨.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게 상황이 좋아지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사람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렵고 환경이 열악하면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할 생각을 못해요. 그 옛날 사람들이요 누구만 타락했냐? 조선시대 누구만 타락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는요 부잣집만 타락했어. 부잣집만 그 사람 영감 대리만 돌아다니면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고관들, 에? 이 서민은요 이 지금으로 말하면 노예 취급받던 사람들, 에? 상놈, 참 그거 이상해져 놨어. 양반, 지들이 양반이고 상놈, 그 이왕이면 상놈이 뭐야 상것이, 그렇게 해놨어.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데는 이 상놈이라고는 안 하잖아. 거기는 노예라고라도 했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그게 바로 지식 수준이 낮으니까 그렇기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 때는요 산 것들은요 타락할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요즘은 타락하다 못해서 거꾸로 됐어. 여자가 타락하고 거꾸로 됐다니까. 이 세상이 여자가 호령하는 시대가 됐고, 응? 말도 못해요. 가다가 막 여자가 가게 가서 뭘 사. 남자가 뒤에서 또 사? 그러면 또 사? 뒤에 가다가 남자가 그래. 그러면 여자가 뭐시라고? 재다 보면 그래 사.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남자가 불쌍한 시대예요. 남자는 말하지 마.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말을 못해. 말만 하면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막 나오면 이 정신없어. 한두 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요. 나오면 터지면. 우리가 정말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뭉쳐지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게,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뭐가 나오느냐? 자기 잘난 생각만 나오고 세상적인 방법만 나오고 세상적인 머리로만 굴러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요, 세상적인 머리 갖고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머리? 이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과학과 기기가 발전해도요, 사람의 머리를 못 따라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의 머리는 하나가 딱 들어있어. 모든 기계는 사람이 심어놓은 데이터에 의해서만 움직여. 그런데 사람은 데이터에 움직이는 게 아니야. 사람은 문제를 보면 순간순간에 창조력이라는 것이 있어. 새로운 것을 개발도 하고 새로운 방법도 찾아내고 새로운 문제의 답도 찾아내는 게 사람이야. 그런데 이 과학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 새로운 창조의 능력은 없어.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해. 데이터에 분석해서 문제의 답은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왜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은 곧 창조의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왜 복음으로 뭉쳐져 있어야 되냐? 교회는 복음이 들어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냐? 예수가 있어야 돼. 나와 여러분은 예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가 능력이 돼야 되고 예수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고 끊임없는 베풀어주는이 필요해. 여러분, 끊임없이 베풀어주세요. 샘물은 끊임없이 퍼낼 때 새로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베풀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이 막 오는 거야. 내 거 가만히 가지고 딱 주머니에 담아놓고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축복이 안 옵니다. 왜? 내 거 딱 담아놓고 있으면요, 가둬놓고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1,000만 원을 통장에다가 은행에다 넣어놓는 거하고 1,000만 원을 내 호주머니에다 넣어놓는 거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유익합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유익해요? 여러분은 참 희한한 대목이 있어. 내 주머니 1,000만 원이 있으면 이 불어나지는 않아.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쓰는 거니까. 그런데 남는 것은 있기는 있어. 근데 크게 미래적 가치, 유익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요, 자꾸 베풀어야 돼. 내가 쓰는 것도 베풀며 써야 돼. 그래서 교회는요, 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베푸는 사명을 해야 돼요.
근데 베풀 때는 언제 베푸느냐? 선생님, 언제 베풀어야 돼, 교회가? 어려울 때. 띵동땡. 맞아, 어려울 때 베풀어야지. 부자 됐을 때, 배부를 때 베풀어 줘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경기가 잘 돌아가고 교회마다 여유가 있고 능력 그때 도와줘봤자 여러분 별로 큰 일이 아니야. 아니야, 어려운 교회도 어려울 때도 어려운 교회도 있기는 있어요. 돕기는 도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이때 우리가 많이 여러분 베풀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너와 내가 십시일반으로 해서 도울 수 있다면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살고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도 어려운데 뭘 도와주냐고. 제가 그 전에 대척교회를 할 때 우리가 지하도 엄청 짚은 곳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조금씩 건축원금이 들어오니까 그걸 모아놨어요. 조금씩 모아서 그게 조금 됐어. 그런데 내 마음에 확 밀려오는데 이 교회를 어느 교회가 짓다가 몇 년 동안 중단해 있어서 근데 길거리에서 늘 보고 다니다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중에 질 때 하나님이 또 축복하지 그렇게 하고 그 헌금을 물어보지도 않고 툭 털어서 내가 그때는 누구한테 뭐 회의 얼마나 그런 사람도 없었어 뭐 그래서 왜 당해도 없고 뭐 그런 거니까 그냥 털어서 그냥 갖다가 그게 갖다 퍼다 줬네.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그런 교회 줬다고? 예? 그래도 교회 짓는 교회는 우리보다 나순데 그런 교회 줬다고 교회 엄청나게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내가 들어보소 내가 아이고 그 내가 지금 같으면 내가 빚이라도 나 채워놓지. 근데 그때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참 그래서 없는 욕 있는 욕 다 먹었죠. 그랬는데 내가 교회를 지면서 그걸 느낀 거야. 네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 절대 나쁜데 안 해.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서 이렇게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욕하다 그래 돌아가셨어. 여기 교회 지어놓고도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장례도 제가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 누구라고는 안 해.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마. 목사도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해요. 무조건 안 해요. 감동을 받으면 감동이 탁 떨어지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도 감동을 받는 것도요.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 자꾸 받아보면 알아. 어쩌다 한 번 받으려니까 1년에 한 번씩 받으니까 이게 긴가민가 그래가지고 속는 거지. 여러분이 1년에 한 10번 20번씩 이렇게 감동을 받아봐.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안다니까. 아니 진짜요. 여러분이 한 달에 한 10번씩 감동 받아봐. 그 감동을 받아도 막 무시하니까 그러지. 아유 또 감동이 오네.
우리 집사람처럼 감동도 이렇게 잘 받아. 별것도 없는 사람이 맨날 우리 주라는 감동만 받아갖고 퍼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동 잘 받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유익이 되더라고. 내가 어려울 때 직구를 통해서 돈도 막 들어오고 그 돈 내가 갖다 쓰고 쓰기는 내가 좋은 거야. 심기는 지가 심었고 행복하더라니까. 그래 교회 어려울 때 막 몇백만 원씩 그 선교해 주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내가 받을 때 좋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줄 때 어려운 사람이 받을 때 좋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려운 교회들 조금씩 이렇게 태안나게 선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한테 들리는 이야기들이 이상한 소리 들려. 근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우리 선교하며 사십시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요, 그게 행복한 교회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하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주의 일하는 거예요. 주의 일하는 게 최고 행복해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 해보니까 주의 일 하면요 그게 있더라고. 열심히 몸으로 헌신할 때가 있고, 몸이 부서지도록, 전혀 몸이 부서지도록 했어요. 설교하다 쓰러지고, 교회 주일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예배 드리고 오기 직전에 그냥 병원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그 몸이, 그러니까 막 먹지는 못하지, 진액은 빠지지, 부흥회는 막 그냥 미친 듯이 쫓아다니지. 이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지금같이 차나 좋아? 옛날에는 에어컨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뭐였어? 우리 집사람이 이걸 이렇게 빨아갖고, 그 아이스박스가 있어. 그걸 딱 하니 조수석에다 놓고 이걸 꽁꽁 얽고, 이걸 빨아갖고 얼어갖고 그 가지고 가면 차에다 싣고, 에어컨이 안 나니까 이제 여름에 다른 사람들 막 바다로 막 갈 때 나는 부흥회 가는겨. 근데 왜 그렇게 바다로 이렇게 많이 가? 그럴 때는. 그러니까 더우니까,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더우면 이게 창문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미쳐 숨이 막혀 죽어. 그러니까 더워도 열어놓고 가야 돼. 다 열어놓고 가면 이게 차가 막히죠.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막 뜨거운 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죽는겨. 그러니까 이러고 쓰고 있어. 문 열어놓고 이렇게 쓰고,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또 하나 갖고 여기다 입에다 물고 있어. 그러면 입에다 물고 있으니까 이놈 몇 가지 내려오지. 그러니까 하나 쓰고 있지. 옆에 사람들이 잘 보면서 얼마나 웃는지 그 원수유가 된 거요. 그 이렇게나 하고 있어야, 이 어른 놈으로 이러고 있어야 그래도 열이 내려가지. 얼마나 더운지. 그러고 가서 부흥회를 하고 오고. 그래서 주로 언제 오냐고, 끝나면 밤에 와. 다른 사람 잘 때 밤에 와. 그 집에 오면 2시, 새벽 2시, 3시 이렇게 와.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전화로 가라고도 못 가게 해. 누가 못 가게 하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대통령이 못 가게 해. 목사님 가지 말라고 그래. 누가? 대통령이 못 가게 해. 부천시장이 전화를 와. 행사 안 하죠? 안 한다고. 하지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없어.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한참 쓰고 있으면 이게 이제 얼었던 게 녹아. 그래갖고 물이 한 방울 여기 떨어져 이래.
응? 그래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요 복음을 이렇게 전해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는요 가만히 보니까 심을 기회가 와. 심을 기회가 오는데 무조건 그냥 복음을 전하면요 사례비도 안 받아. 못 받게 해. 그런데 어느 때 성질 날 때도 있어. 성질 들긴 할 때도 있어요. 큰 교회 가서 막 부흥하잖아요. 헌금이 막 수십억씩 막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헌금도 많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헌금 사례비도 많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못 받게. 그 얼마나 성질나. 누구한테 성질나. 아니 그 부잣집에서 좀 받게 하지 하나님도 못 받게 해요. 에이씨 붕이 안 간다고 막 그럴 때가 띵깡 놓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띵깡 놓고 그러죠. 그러면요 또 달래요. 하나님이 야 그러지 마 가거라. 또 월요일날 주일날 되고 저녁이 되고 그러면요 때가 올 때는 안 간다고. 야 힘들다도 힘들다 막 그러면 하나님이 오면서 나 또 마음을 녹여 갖고 가거라. 응? 가라고. 그러면 막 그 아침까지 안 간다고 버팅기다가 거기 전화가 와. 목사님 몇 시쯤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언제 그런 양식으로 또 마음이 이게 확 하나님 마음을 돌려와 가지고 몇 시까지 갈게요. 그럼 또 출발해서 가는 겨. 그런데 놀라운 건 서영숙이가 항상 냉동실에 이 손수가 얼려놨다는 거죠. 그 고마워지. 그게 너무 고마워서 지금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줘야 되잖아 내가. 근데 있어야지. 나는 있으면 자꾸 선교에 미친 사람 마냥으로 어찌 그런지 뭘. 그런데 자꾸 지금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 겨울이었던가 지난 겨울이었던가요. 전라북도 남원군 신남면인가 거기에서 목사님이 편지가 하나 왔어. 목사님 난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데 내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김병수 목사님 이렇게 써갖고 손편지로 그래서 나보고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우물을 팠었는데 우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랫동네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미끄러워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무릎이 깨져갖고 그리고 무엇이 어쩌고 써갖고 왔는데 너무 길어. 석장이나 돼. 그래서 읽다가 쥐가 날라고 그래서 안 읽었어. 내버려 뒀어. 에이 그래야 내가 뭐 이런 거. 근데 그때 내 마음이 돌아왔던 게 뭐냐면 이 양반이 나보다 더 젊고 멀때가 잘생겼고 그런데 덩치도 좋고 그런데 애들 붙잡고 사진을 찍은 거 사진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아. 잘 먹어갖고 그런지 살이 이렇게 뚝뚝 쪘어. 배도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도 우리 제 집사님 뼈쪽 좀 더 말라야 된디. 예, 그래 좀 몸이 좀 그래야 못 먹어서 그러. 이런 그 감동이라 봤지. 이래가지고 막 얼굴도 이래가지고 그래 내가 그걸 사진을 보면서 잘 먹었구만. 내 혼잣말로 그러고 안 봤어. 그리고 그래 이제 엊그저께 누가 내 사무실에 의자가 앉다가 의자가 푹 죽으러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의자 하나가 주저앉았죠. 그 다음 의자 앉으니까 의자가 이게 또 주저앉기 직전이요. 그러니까 내버리라고 그러더니 나는 내버리면 사야 되잖아. 아쉽잖아. 그래서 안 했지. 그랬더니 그거 다 전화가 왔어. 들어온다고. 그 들어온데 뭐가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거기 사무실 의자하고 다이하고 들어온대. 토요일 날인가
그게 전화가 왔어. 금요일 날인가. 들어온데 그때 언제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월요일 날 온다네. 그 얼마나 급해. 그래서 그냥 내가 와갖고 저녁 토요일 날 그냥 열심히 치웠지. 밤새워 치웠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밤새워 치웠어. 치워도 좋아서 안 지쳐. 잠 안 자고 치워도. 그래서 지금 갖다 놨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가 와서 앉아갖고 모자 부서질 만도 하더라고.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은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 그래, 지금까지요, 그냥 까마귀처럼 사는겨.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면 살고, 보내주면 살고, 난 그렇게 살아요. 지금은 우리 권사님들이 다들, 잘 됐어. 잘하고 있어. 우리 권사님들한테 힘을 내가 많이 받아. 감사해. 고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 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합니다. 근데 이번 의자는요, 어느 집사님이 했어. 누구라고는 아는데, 근데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항상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베푸는 게 인생이 베풀 때가 있어 베풀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베풀어. 그걸 알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없어도 베풀어. 어제도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한 두 분이 와서 그래서 식사 대접하고 알았다고 그러고 보냈어.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많이 가진 자나 많이 가지지 못한 자나 똑같아. 언제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차별이 없어요. 많이 베푼 자가, 땅에서 많이 베푼 자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요. 땅에서 많이 베푼 자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베풀 수 있는 건요, 아무 때나 베푸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주어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심는 것도 감동이 와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서영숙이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고양이한테 하는 거 나한테 반만 해줘라. 그러죠. 고양이한테는 헌신적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내 말 안 하는 게, 그것도 감동이 오니까 하는 거예요. 짐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해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 속이 상해. 그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적어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전하는 거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입으로도 전하겠지만, 예수는 원래 내 마음으로 전해야 되고, 내 삶으로 전해야 되고, 내 행동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입으로만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예수의 증인은요, 그게 그렇게 입으로 예수의 증인이 그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삶이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네 삶이. 근데 이게 어렵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삶이 어렵다. 어렵지? 안 어려워요. 예수의 삶을 그대로 여러분이 삶을 살려면요, 정말 정말 짜증나요. 짜증날 때 있어. 내가
몇 번 벌으면 그거 툭 털어서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져와라. 그래 이게 얼마나 성질난지 알아요? 나는 해본 사람이라 알아. 해본 사람이라. 내가요 부흥회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례비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례비 받으라 그리요. 그러면요 테스트를 해요. 그냥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어디야 전라도 광주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차라고 좋은 거예요. 달달달달 고속도로에서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지금 같으면 어림없죠. 고속도로에 서면 이게 움직여야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문 열고 핸들 잡고 밀 끌고 가야 돼. 그러면 뒤에서 사람이 오다가 차 세워주고 깜빡한 자기가 가고 그러고 와서 밀어줘. 한쪽으로 빼. 이렇게 이제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광주까지가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하고 딱 올라오려면 사례비를 교회에서 그냥 주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가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한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톨게이트까지 안내할게요. 그리고 자기 따라오래. 그리고 톨게이트 있는 데까지 따라와. 그러면 나보고 차를 세우래. 그래서 세웠어. 그러면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면서 고생하셨다고. 그리고 봉투를 오다가 궁금하잖아. 열어보면 성질 진짜 난다니까. 기름값도 안 돼. 사례비라고 준 게 기름값도 안 돼. 정말 이까지 막 올라와. 막 여기서 막 머리에서 막 연기가 부글부글 나와. 그 막 하나님 막 그러고 막 막 그냥 아글아글 써 막 아글아글 쓴지 그냥 막 그렇게 그래놓고 그거 가지고 휴게실에 가서 다 먹어버려. 그랬더니 막 성질나서. 그리고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이렇게 막 성질날 때는 그냥 휴게실에서 다 먹어. 다 먹어도 별것도 없어. 배도 안 불러. 그리고 막 그냥 막 악을 쓰고 막 그냥 집에까지 악을 쓰면서 와. 식식으로. 그러면 거의 집에 거의 오면 하나님이 그래요. 야, 그럴 때도 있는 거지. 참으라. 그리고 또 내 마음을 또 줘요. 그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우리 집사람이 또 뭐 어쩌고 그래도 그래. 우리 집사람도 혹시나 가져왔나 하고 기대하리잖아. 없어. 그러면 그러거니 하도 안 가져오니까 그러거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또 다른 데서 어디서 돈을 갖고 와. 그러니까 여기서 안 받으니까 우리 집사람 통해서 가져오는 거야. 나 기분도 좋지. 감사하지. 그게 선제비로 그렇게 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도 내가 우리 아들이 지엄마 사진 옛날 사진을 보면서 우리 아들 초등학교 졸업때 저도 초등학교 졸업때요. 사진이 얼굴이 2개요. 이렇게 있어. 나도 자세히 봤어. 보니까 진짜 뚱뚱이 돼지더만. 그때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최고 내가 어려웠을 때인데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살이 그게 쪘지. 안 그래요? 없어도 그때가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어려움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뭐냐? 그렇게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합심하여 기도가 살아있을 때 열정적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응? 그래서
내가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 해도 오래 해도 음향시설 이렇게 하고도 올해 제일 행복했어. 왜? 돈 걱정을 안 했으니까. 올해는 이거 해도 돈 걱정을 안 했어. 왜? 아유, 돈을 임직계 할 사람들이 돈을 내놨으니까. 그냥 돈에 대해서 올해 이만큼도 걱정을 안 했어. 그래가 마음은 그래. 또 이 양반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하도 뭐라고 그랬어서 누구 마냥으로 돌아가신 그분 마냥으로 뭐라고 까봐서 그 내가 사인을 다 받아놨잖아. 그래서 다 처리했어. 이제 내가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임직이 끝나면 조금 남을게요. 이게 조금 남으면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는 보고라는 걸 잘 안 하니까 하나님한테 보고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지 마세요. 응? 목사가 잘못 쓰지 않으니까. 어디요? 집사님, 그지? 아멘요. 집사님, 그지? 집사님, 그지? 내가요,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여러분 살아오지도 않았고, 아무렇게나 쓰지도 않았어. 그렇게 여러분이 임직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재물을 가지고 교회에 아름답게 이게 수리하고 쓴다는 거.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 조금 내 마음이 조금 약간 불편해지려고 그랬었어. 이 강대상 때문에 불편해지려고 그랬는데 그 마음도 하나님이 나를 두어라, 그냥 바꿔라. 또 그런 마음 같아, 느낌이.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여러분 인생 사는 거요. 저는 그래서 나서지도 않고 말도 안 했어요. 한번 그런 걸 돼서 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좋은 일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그때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이 잘 되도록 자꾸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내가 잘 되도록 자꾸 도와주세요. 나는 여러분이 잘 되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응? 그게 왜? 남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응? 나는 여러분이 잘 되어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은 자기를 파괴하는 자살 폭탄이 되는 거야.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열심히 기도해야 돼. 기도가 열심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로 경건한 교회였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진짜 경건한 교회였어요. 당시 경건하게 사는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경건했느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9시, 12시, 3시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 경건하게 얼마나, 그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예?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우리가 보면 참 이들이요, 늘 그런 거 보면,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 여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고, 그 1절의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고 성령 받은 후에도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도 기도했고 성령 받은 후에도 기도했어요. 기도는 초대교회 때도 했지만 지금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고, 제가 마음에 감동받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선교해야 돼. 이때 지금 우리가 제일 필요한 때고 제일 중요한 때고 이때 제일 우리가 해야 돼. 왜? 어려울 때 해야 되고 힘들 때 해야 되고, 내가 힘들면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어려우면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내 이웃이 어려우면 내가 도와야 되고 내 이웃의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세 교회 했으니까 네 교회도 지금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울 때 한 두 달씩 석 달씩 이렇게 계속 월세 내주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한국 교회는요 개척교회가 약 60%가 넘어요. 삼각교회가, 여러분 보아도 이렇게 교회 지어진 거에 교회보다는 삼각교회가 더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이 삼각교회는요 대부분의 삼각교회들 월세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어렵냐? 100만 원 넘어가는 교회들은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감당을 할 만해. 그런데 약 50만 원, 55만 원, 60만 원, 100만 원 미만 되는 교회는요 어려워. 그런 교회는 어려워. 그래서 교회를 접는, 지금 교회가 하나씩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 그런 교회를 우리가 도와서 문을 못 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 예수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어느 그 목사님 주니까 응? 날 붙잡고 울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참 무조건 막 사람 목사님 어렵다고 해서 다 도와주지 않아요. 다 어려워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대형 교회도 어려워요. 교인이 몇만 명 모인 교회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렵대. 교인이 4만 명, 5만 명 모이는 교회에 목사가, 내가 요즘에 물어봤어. 목사님 요즘 교회 어때? 했더니 요즘처럼 어려울 때가 없대. 어렵대.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데?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대요.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교역자가 40명, 50명 되고 전기세가요 몇 억씩 나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요 그 관리하는 청소하시는 분만 30명이요. 한둘이 또 못이요. 내가 진짜 이게 대단하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다. 이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많이 들어주면 나가는 것도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나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와서 에어컨 틀고 막 그러지. 예? 이게 전기세가요. 이게 우리가 기본이 전기세가 7, 80만 원이에요. 기본이 안 써도 그냥 놔도 70만 원, 80만 원 나간다니까. 기본이 전기 한 방울도 안 써도. 우리가 여기 기본이 80kg인가 그래요.
여러분 안 써도 가정에서 3kg인가 4kg 그렇게 들으잖아요. 기본이. 안 써도 3kg권 내는 거예요. 기본이 나와 있는. 우리 70, 80kg 그거 기본 내는 거예요. 처음에 50kg 했어요 이게. 그런데 50kg 기본을 해서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자꾸 다운되니까 정전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추가시켰잖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하고 예수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걱정하지 않고 교회가 막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만 중심으로 살아가고 복음 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해봐도 그러잖아. 생각해봐도 그러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누구를 딱 지목을 해야지. 지목을 해야 했겠지. 예. 예. 우리 권순옥 권사님을 딱 보면 이게 봐봐. 맨날 태훈이 집사 자전거 타고 막 그 언덕배기 올라다니면서 새벽이고 겨울이고 미끄러지고 말고 엎어지고 막 그냥 그러다 막 그 밤에 와서 그렇게 얼었어요. 그냥 다 얼음이요. 창문도 이렇게 따시지도 않아. 그 주위에도 와서 그 기도하고 그랬거든. 안 해 지금은. 환경이 그렇게 좋아도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렇게 안 하잖아. 그때 그 열정이 다 없어졌어. 그 기도의 축복으로 지금 잘 살고 있는겨. 이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보면 몸이 안 좋아. 몸이. 그래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아니 최원희 집사님 그거 바라볼 것도 없어. 최원희도 똑같아요. 뭘. 그래 바라봐 거기를.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받기 전에도 기도했고 성령 받은 후에도 기도해야 된다. 내가 부자 되기 전에도 기도하고 부자 되어도 기도하고 내가 없어도 기도하고 있어도 기도해야 된다 말이요. 기도는 끊기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3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 11절을 3장 11절을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으세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나았잖아요. 환자가 나으니까 누구만 전가 그저 앉은 데가 딱 나음과 동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요.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낫게 하냐 이거야.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다? 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요. 어?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막 솔로몬 행각에 모여 그저 베드로와 요한을 이상한 눈으로 막 바라보는 거요. 어? 그러는 거죠. 계속.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병자들 고친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12절 읽어보십시다. 자, 13절. 자, 예수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예수를 빌라도가 놓아주라고 해도 너희가 끝까지 죽인 예수의 능력으로 지금 일어난 거지.
왜 나를 바라보느냐?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요한의 능력이 아니고 너희가 잡아주고 빌라도가 놓아주라고 그랬는데도 너희가 끝까지 잡아 죽인 거 그 예수의 능력이라는 거요. 우리는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날 그 안진뱅이를 고친 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요 회개와 죄 용서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슨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용서. 우리가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 여기 용서에 대해서 용서의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용서를 못해요.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는 게 참 아쉬운 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요 용서가 미약해. 용서를 안 해. 용서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죄를 시인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마지막 말세로 치닫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정말로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복음과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뭘로? 내 삶으로. 여러분도 그잖아요. 여러분도 용서 잘 안 하지? 응? 여러분 용서해야 돼. 회개도 잘 안 하지? 물어보면 회개한다고 그러겠지. 회개 안 하잖아. 기도 자체도 안 하는데 무슨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해요. 근데 그게 회개의 복음과 용서의 복음은 내 삶이 있어야 돼. 삶이.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용서하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알고만 있으면 안 돼. 그걸 전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꼭 도마뱀 같이 살아. 그러면 안 돼. 도마뱀은 정말 변화의 귀재예요. 도마뱀은 풀 속에 딱 들어가면 색깔이 풀 색깔로 변해. 나무에 딱 붙으면 나무 색깔로 쫙 붙어. 흙으로 가면 약간의 흙 색깔 싹 변해. 귀재라고. 이게 도마뱀이에요. 에? 우리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돼. 응?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요 그저 끝까지 복음엔 회개의 복음과 용서의 복음을 끌어안고 죽어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가족이요. 가족. 그래도 내가 죽게 되면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최 집사님, 박 집사님한테 잘요. 그래도 가족밖에 없는 거요. 그 최 집사님 아프다고 하면 박 집사님이나 울어줄까? 누가 울어주겠어? 응? 그래도 최 집사님 아프다고 하면 박 집사님 병원 가자 끌고 가지. 안 그러겠어? 요즘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박 집사님이 행복한 것 같아요. 희한하죠? 옛날에 같이 일할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잘해주기는 물어봤죠? 안 물어봤는데 알아. 같이 있을 때는 서로가 부대꼈던 거야. 서로가 불편해도 서로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딱 떨어져서 너는 너희 날 하니까 내가 물어봤어. 하도 왜 행복한 것 같아서. 그랬더니 뭐 요즘에 다른 거 이거 헌데 이거 끌고 다니면서 헌데 그래 그것도 집에까지 타고 다니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건 안 타고 온대. 그 요즘 조세 좋습니다요. 그래 같이 할 때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그러겠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회개하고 오늘째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 미안하다고 그 소리를 못 들어서 지금까지 그런겨.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뭐라고 그러면 미안해 그러면 그 한마디 듣고 싶어갖고 그런 거요. 그 내가 가끔가다 요즘은 가끔가다 미안해요. 다 이해하고 용서해요. 그리고 옛날 것도 잊어먹어. 옛날 것도 다 없애. 그러면 옛날 건 안 된대 또. 내가 그걸 얘기해요. 옛날 거 지난번에 기분 좋게 차 타고 오면서 내가 다 손 붙잡고 미안해요. 그리고 옛날 것까지 다 잊어먹어. 말하지 마. 그랬더니 안 돼. 옛날 건 안 된대. 얼마나 옛날에 상처가 많아. 그게 젊어서는 혈기가 안 죽어서 상처가 많은 거요. 그게 젊어서 잘못한 게 지금까지 나타난 거요. 이 남자들이 우리나라 남자들이 대부분은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딱 하면 운전하고 딱 가지요. 그러면 딱 주차해. 그러면 마누라는 가만히 앉았어. 조수석에도 앉았어. 안 내려. 그러면 딱 차 세워놓고 파킹해놓고 그리고 와가지고 문을 딱 열어줘. 그리고 시장 바구니는 지가 들고 나중에 차 딱 닦여 그 자기가 들고 가. 어떻게 시장 바구니 아니야. 시장 바구니 들고 애까지 안고 자기가 가. 그 마누라는 뒤에 그냥 덜러 따라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 타코니 조수석에 차 파킹해서 마누라가 안 내려. 뭐해? 안 내리고. 그만큼 내리면서 그거 시장 바구니 들지 애 안지 거꾸로 살아. 그래서 이게 내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처음에 나가서 처음에 딱 본 게 그냥 외국 가면 전부 시장 가면 남자들이 다 해. 그냥 시장도 다 봐. 여자 하나 따라다니기만 해. 눈짓만 해. 이거 말도 안 해. 너가 주도 않고. 남자가 다 무거운 거 그게 됐어. 의무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젊은 애들한테 이제 조금 들어왔어.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서양처럼 너 나가 이래. 그러니까 옛날에 태어난 게 잘한 거요. 응? 지금 젊은 애들이요. 젊은 머슴아들 엄청 그게 힘이 몸에 뱄으니까 그렇지 엄청 힘들게 살아요. 불쌍해. 그래 나도 우리 아들한테 장가 가라고 하기도 가라고는 하기는 하는데 참 그 절반씩 데리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 내가 그치 네 마누라 얻으면 내가 절반 하고 응? 그 노인네 같은 소리들만 하니 이게 큰일 났어. 우리 교회도 이거 변화가 와야지. 에? 안 되겠다.
그래서 늘 뭐냐, 정말 우리는 예수의 색깔이 되어서 예수의 색깔만 나타내고 가야지 자꾸 색깔을 변화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돼야 복음이신 예수님이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요. 자꾸 여러분 색깔이 변하고 그래야 안 돼. 그냥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입 딱 다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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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만 가야 돼.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 초창기에는 아주 말을 막 그러는데 지금 입 딱 다물고 계셔. 아멘요 아멘요. 뭐라고 목사님 말한대 하신대 하고 싶은데 하세요. 얼마나 잘해. 우리 앞으로 장로님 될 사람 그렇게 배워야 돼. 말 입 다물고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응? 그거 보고 박철호 안수 집사님이나 김수열 집사가 뭐라고 하려고 그러면 아이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할렐루야. 예,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입 딱 다물고. 그러면요 교회가 잘 들어. 뭐 목사가 뭐 잘못하는 거 있어? 지금 내가 뭘 저기 한 거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예수만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회개하고 용서하는 복음을 들고 살아야 돼. 회개의 복음과 용서의 복음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손해를 봐도 기쁘게 손해를 보고 그리고 기쁘게 인생을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서나 당당하고 기가 살아야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당당하고 기가 사는 건 오직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의 복음. 회개의 복음과 내가 예수의 복음이 있으면요 어디 가도 기 안 주고. 그래서 회개의 복음과 용서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기가 안 죽는다. 절대 기 안 죽어. 이 사람은요 기가 살아. 기가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 잘 된다.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늘 좋은 일만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